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주시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그 찬양에 합당한 삶을 저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님 저희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주십니다.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가장 귀중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저희들 안에 있는 모든 질병이 다 치유함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말씀 들을 때에 그동안 주님 앞에 간구하며 부르짖었던 기도의 응답으로 이 말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말씀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깨달은 말씀 잘 감당하게 해주시고 이 말씀들 삶 속에 적용해서 열매 맺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전하고 증거하는 귀중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즘 서점에서 또 유튜브에서 또 SNS 피드 속에서 이런 일관된 메시지가 계속 등장합니다. 너 자신이 되어라. 너 자신이 되어라. 내가 느끼는 것이 진리다. 아멘. 아니, 아멘이에요. 아멘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남의 시선에서 벗어나 너만의 기준으로 살아라. 이게 요즘에 서점에서, 유튜브에서, SNS 피드상에서 일관되게 계속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계속. 예. 이런 말들은 참 매혹적으로 다가옵니다.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잡는 것, 얼마나 가슴 뛰는 일이겠습니까? 그렇죠? 누군가가 정해놓은 틀에서 벗어나서 오직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옳다고 느끼는 대로 사는 삶,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는 자유, 이것이 오늘날의 복음입니다. 이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과연 새로운 것일까요? 이게 새로운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메시지는 에덴 동산에서 처음 울려 퍼졌던 목소리의 반복일 뿐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했던 말,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된다는 그 말은 포장지만 바뀌었지, 포장지만 바뀌었을 뿐이지 여전히 우리를 현혹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인이 된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했던, 내가 주인이 된 새로운 삶을 살 것이라고 했던 그 거짓 약속이 실제로 우리를 어떻게 이끌었는지 한번 직시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비극한 한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진정한 회복의 길, 십자가를 바라보려고 합니다. 이 창세기 3장은 굉장히 많은 설교를 여러분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확실하게 이 부분의 중요한 부분들을 한번 붙잡아 보시길 바랍니다. 자, 1절에 보시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 뱀을 떠올릴 때에 어둠 속에서 기어나오는 사악한 괴물을 상상합니다. 그런데 뱀의 목소리를 자세히 들어보십시오. 자, 이 목소리는 소름 끼치게도 우리 내면에서 들려오는 가장 똑똑하고 합리적인 목소리와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보세요. 이 뱀의 첫 번째 수법, 이 세 가지로 이게 유혹이 들어오는데, 첫 번째 수법은 하나님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더 씌우는 것이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천 그루의 나무를 활짝 열어주시고 단 한 그루를 금하신 겁니다. 여러분 잘 알죠? 99%의 자유, 1%의 질서입니다. 그런데 뱀이 이것을 어떻게 뒤집습니까? 3장 1절에 보면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 와, 예. 마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금하신 것처럼 비틀어 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우리 안에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잘 꿰뚫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수많은 은혜와 자유는 까맣게 잊어버리게 합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그 한 가지에만 온 시선을 고정하게 합니다. 이 의무는 무척이나 합리적이고 타당한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그 뿌리는 에덴에서 뱀이 심은 그 씨앗과 정확하게 같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의심입니다. 뱀의 두 번째 수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정입니다. 자, 하나님의 이미지를, 하나님의 모습을 다르게 표현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게 해요. 4절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수법은 첫 번째보다도 더 대담하죠. 여자에게 의심의 틈이 생기자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서 하나님이 분명히 경고하신 결과를 정면으로 부정을 합니다. 죽지 않아, 괜찮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들 요즘에 많잖아요. 괜찮다는 겁니다. 그죠? 뭐 100세를 사니 어쩌니 뭐로 다 괜찮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희석시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라는 개념은 구시대의 억압적 유물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잘못된 선택은 그저 실수지, 그리고 성장을 위한 통과 의례일 뿐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겁먹지 말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 라고 말합니다. 우리 다 그거 다 거의 다 덥석 붙잡고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어마어마하게 소중한 이 예배를 우리가 여기 오신 분들은 아닌데요. 여러분, 그러나 불에다가 손을 넣으면 어떻게 되죠? 화상을 입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거스르면요 반드시 치명적인 결과가 따릅니다. 그래서 질서를 거슬러서 치명적인 결과를 당하고 나서 저한테 와서 또 따져요. 여러분, 결과를 부정한다고 해서 결과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뱀은 이 엄중한 진실을 가볍게 만들어서 인간이 스스로 결과를 통제할 수 있다는 근거 없는 자신감을 심어준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뱀의 세 번째 수법은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래서 자아를 부풀려요. 너가 하나님 될 수 있어. 하나님이야. 5절 말씀해 보세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한 거라 이겁니다. 여기가 유혹의 정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예요. 지난 25년이죠. 2025년 SK텔레콤 기독선교에서 25년 마지막 모임을 가지고 거기 이제 회장님이 이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목사님 마지막 한마디 해주시고 오늘 올해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 하냐면 따라하라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여러분도 따라할 뻔했죠 지금.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고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근데 모든 유혹의 정점이 뭐냐면 너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겁니다. 여기서 선악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랬는데, 여기서 선악을 안다는 것은 이제는 몰랐던
여태까지는 몰랐던 선과 악에 대한 개념을 갖게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전에도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선이고 그것을 어기는 것이 악이었습니다. 이전에도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처럼 되어 선악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내가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무시무시한 거죠. 무시무시한 유혹입니다, 이거. 근데 우리는 모르고 그냥 여기에 쭉쭉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곧 내 인생의 최종 판단자 자리에 내가 앉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뱀은 인간 내면에 숨겨진 어두운 갈망을 건드린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 자신이 되어야 해 라고 하는 거죠. 내 인생은 내가 설계해야 해. 내 행복은 내가 정의해야 하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는 내가 판단해야 돼. 이 생각은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유혹인 줄도 모릅니다, 여러분. 오히려 어린아이들 혹은 상대방을 막 부추기고 상대방을 힘주는 그런 말씀으로 아주 둔갑해버려 있어요. 이게. 유혹인 줄도 모릅니다. 이것은 공기처럼 우리 주위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너도 하나님이 돼. 네가 결정해. 그런데 바로 이것이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사건의 본질이고 핵심입니다. 사탄의 유혹은 너도 하나님이 된다라고 하는 그 유혹입니다. 그게 이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사건의 본질이고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었던 삶에서 내가 중심이 되는 삶으로 축이 이동한 것, 이것이 타락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의 핵심 정신인 너 자신의 진실을 살아라, 이런 말의 정체인 것입니다.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면 각자의 진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 오늘날의 이 시대 정신은 그래서 절대적인 진리가 없으니까 그냥 각자의 진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자신의 진실을 가지고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들기, 불순종의 결과를 가볍게 만들기, 내 자신이 우주의 중심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약속을 마무리하는 것. 이 뱀의 유혹 3단계는 오늘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달콤한 목소리로 우리 안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계속 우리 안에서 이런 유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럼 그 타락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뱀의 유혹에 넘어간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 따먹었더니 뱀이 말한 대로 하나님과 같이 되었습니까? 7절을 보시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눈이 밝아지긴 했어요. 그런데 밝아진 눈에 보인 것이 무엇입니까? 뱀이 약속한 신적인 지혜가 아니었고요, 자기 자신의 벌거벗음이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기는커녕 자기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처음으로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범죄 이전에 아담과 하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2장 25절에 보면요,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왜 부끄러워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완벽한 몸매를 가져서가 아닙니다. 존재의 뿌리가 자기 자신에게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만드신 이곳 에덴에 나를 두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담과 하와가 가지고 있었던 처음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이곳에 두셨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옷이었어요. 그게 옷이었어요. 아무것도 부끄러울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의 관계성이 그들을 감싸고 있었기 때문에 벌거벗어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 무엇을 증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나 그 연결이 끊어지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게 끊어지자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난 바깥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시선 속에서 부족함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수치심의 탄생입니다. 여기서부터 수치심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단순히 내 행위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인식을 넘어서서 내 존재 자체가 어딘가 부족하고 모자란다라고 하는 느낌입니다. 우리는 이 느낌이 어떤 것인지 너무 잘 알죠. 마치 하나님처럼 영광스럽고 탁월하고 완벽해지고 싶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 기대에 한참 못 미치지 않습니까? 남들에게 이런 내 모습이 드러날까 두렵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 전전긍긍해야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도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아, 나는 왜 저렇게 못하지? 라고 이렇게 가요. 무시무시합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먼저 드는 거예요. 이 삐뚤어진 거죠. 이것은 에덴에서부터 우리 모두에게 흘러온 아주 오래되고 아주 깊은 상처입니다.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진 자리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해야 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전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받고 있는 것 자체가 나의 옷이었는데, 이제는 이 관계가 깨지니까 모든 게 부끄러운 거예요. 수치를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치를 느낀 인간이 가장 먼저 한 게 뭡니까? 수치를 느낀 인간이 가장 먼저 한 게 바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자신을 가리는 것이었어요. 내 결핍을 내가 만든 것으로 덮는다는 거죠. 이게 이게 덮여집니까? 이것이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자구책의 원형입니다. 이걸 종교라고도 하죠. 무화과나무 잎은 크고 넓어서 당장은 무언가를 가릴 수 있어 보여요. 그러나 금방 말라서 말려 올라갑니다. 이렇게. 그리고 쉽게 바스러져요. 오늘날 사람들이 엮으려고 하는 무화과 잎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학벌, 안정적인 직장, 남들이 부러워하는 연봉, 이런 것들을 손에 쥐면 잠시 안도합니다. 근데 어떻게 되죠? 그런데 더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을 만나면 다시 벌거벗은 기분이 돼요. 아니구나. 잎사귀들이 마르기 시작할 때에 더 큰 불안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또 새로운 잎을 엮어야 합니다.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두 가지 연쇄 반응이 일어나요. 그것 때문에. 첫째로 하나님을 피해서 숨습니다. 8절에 보시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때 그 음성이 가장 반가웠던 아담이, 하나님이 나타나면 가장 반가웠던 그 아담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무 뒤로 달아납니다. 친밀함의 대상이 두려움의 대상으로 바뀐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도 괜찮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라고 큰 소리를 쳤던 독립선언의 결과가 뭡니까?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는 겁니다. 숨는 겁니다. 해방이 아니라 고립입니다. 자유가 아니라 두려움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했어요? 이거 자기가 잘못한 걸로 딴 사람에게 죄를 전가하지 않습니까? 12절에 보시면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한 방에 그냥 한 문장 안에서 두 겹의 탓이 다 들어가 있죠. 먼저 아내 탓을 하고 그 다음에 아내를 주신 하나님을 탓하는 겁니다.
항상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는 항상 하나님께로까지 다 올라가게 돼 있어요. 자,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내가 중심이 된 세계에서는 내 실패, 내 허물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쌓아올린 왕국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누군가를 탓해야 합니다. 반드시 누군가를 탓해야 됩니다. 부부 사이에서, 직장에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이 패턴을 매일 반복하고 있는 우리입니다. 동시에 남 탓만 하고 있는 나 자신이 또 싫어져요. 남 탓을 막 하는데 그러고 있는 내가 또 너무 싫은 거예요. 이거는 참 참기 어렵습니다. 이게 탓하는 것도 괴롭고 탓한 후에도 괴롭습니다. 이 악순환 속에서 지쳐가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모습입니다. 계속 지쳐가는 거예요. 뱀은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밝아진 눈으로 본 것은 수치스러운 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피해 숨게 되었습니다. 선악을 판단하기는커녕 100이면 100, 모인 사람의 숫자만큼 선악의 기준이 다 달라요. 선악의 기준이 100개가 생기는 겁니다. 100명이 모이면. 그래서 서로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되면 행복하고 자유로울 줄 알았는데 실제로 가져다준 현실은 이토록 거리가 멀기만 합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이 창세기 3장에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자, 이 비극적인 이야기 속에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는데요. 제일 먼저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찾아오십니다. 먼저 찾아오셔요. 할렐루야. 그렇죠? 찾아오십니다. 9절을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찾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의 위치를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숨어있는 자녀를 찾아 나선 아버지의 음성입니다. 아멘.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아멘. 죄를 지은 인간은 숨었는데 하나님이 먼저 오셔서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심판만을 원하셨다면 질문할 필요도 없이 즉시 그냥 벌을 내리시면 되는 겁니다. 이미 뭐 기준은 정해져 있었고 이미 그 기준을 넘어섰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하셔요. 기회를 주셔요. 아멘. 이것은 관계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돌아올 기회를 주시려고 하는 음성입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에덴에서부터 시작된 이 음성은 지금 이 순간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심판하시면서도 그 심판의 한복판에 구원의 씨앗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원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이 순간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말해주고 있는, 구속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원복음. 그게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에서 최초로 등장하는 복음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둘로 나누는데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3장 14절까지 이게 행위언약,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15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은혜 언약, 내가 하리라. 구속의 역사가 바로 3장 15절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장차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서 뱀의 머리 곧 사탄의 권세를 결정적으로 부수리라고 하는 예언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미 구원의 계획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문제를 일으킨 쪽은 인간인데 하나님이 이 문제를 끌어안으시고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15절에 여러분 15절에 내가 하리라 라고 내가 너로 하면서 시작된 이 15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내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먼저 이 창세기 2장 17절에서는 너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면서 그 아담에게 어떤 그런 그 근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실패했기 때문에 내가 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예.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끝까지 적용하십시오. 아멘.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그 주님이 하신 은혜를 받아서 누리는 겁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를 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예. 자, 아담은 이 복음의 약속을 믿었을까요? 아담은 믿었을까요? 예, 믿었습니다. 예, 믿었다는 것이 뭐냐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아담이 아내의 이름을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고 하는 뜻을 가진 하와로 한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죄와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가 태어나서 죄 문제를 해결하고 영생을 주실 것이다. 아담은 이 사실을 믿었습니다. 성경이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찾아오셨고 이 원복음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21절에 보면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예. 우리 이쪽에 이제 다들 실력들이 많이 늘어나셨습니다. 예. 가죽옷을 주셨습니다. 가죽. 예.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라고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죽옷을 만들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가죽옷을 만들려면 동물이 죽어야 됩니다. 동물이 죽어야 됩니다. 예. 생명의 동산이었던 에덴에서 최초의 죽음이 발생한 겁니다. 이건 뭘 예표하는 거죠?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죄는 인간이 범했는데 죄 없는 짐승이 대신 죽었습니다. 여기서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대속의 원리가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속죄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원래 의미는 덮다, 덮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죄 지은 자를 대신하여 죄 없는 자가 대가를 치르고 하나님께서 그 가죽으로 인간의 수치를 덮으신 것입니다. 아멘. 결정적으로 이 옷은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죽옷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친히 지어서 입히셨습니다. 이것이 무화과 잎과 가죽옷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무화과 잎으로 만든 옷은 내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부서질 수 있고 언제든지 말려 올라갑니다. 불안합니다. 그러나 가죽옷은 하나님이 대가를 치르시고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입혀주셨습니다. 단 이 가죽옷을 입으려면 반드시 먼저 일어나야 하는 일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 그 무화과나 잎으로 입은 옷은 벗어야죠. 다시 한번 어떻게 돼요? 다시 한번 벌거벗은 채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 주심과 그 사랑을 옷 입는 가죽옷을 입기 전에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주님 앞에 오는 것을 많이 불편해해요. 다시 그쪽으로 갔다가 와야 되기 때문에요. 그냥 내가 그냥 룰루랄라 하다가 그냥 다시 룰루랄라 하면 안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아니요. 벗어야 돼요. 내가 할 것들 다 벗고 다시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채로 쓴 채로 이 가죽옷을 입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매 주일날 와서 다시 한번 혹시 여러분들이 중간에 이렇게 인간의 모습으로 입고 있었던 것들 벗고 다시 이 앞에 적나라하게 서는 겁니다. 자주 쓰면 어떨까요? 좋죠. 더 좋죠. 그래서 여러분 모이기를 힘쓰고 예배 나오고 모이고 말씀 듣고 계속 해야 돼요.
다시 한번 벌거벗은 채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 근데 이것이 이 사람이 이 은혜를 불편하게 여기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은혜는 따뜻하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금요기도에 들어오시면 여러분 이거 늘상 아주 정확하게 말씀 항상 듣습니다. 은혜는 먼저 우리의 무력함을 인정하도록 요구합니다. 나는 스스로 괜찮은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내 스스로 내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거죠. 아멘. 그래서 중요한 말씀들을 드렸고, 이제 한 가지 더 이제 다시 한번 기본적인 것들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경 전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두 종류의 나무를 바라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첫 번째 아담이 첫 번째 아담이죠. 첫 번째 아담이 서 있었던 에덴 동산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아래입니다. 자, 아담은 최상의 환경 가운데 있었는데요, 낙원에서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정말 이렇게 좋은 환경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보면요, 뭐 어떤 분들 환경을 좀 개선하면 사람이 바뀔 거라고 그러는데요, 가장 좋은 환경에서도 죄를 졌습니다, 인간은. 자, 하나님은 단 한 가지만 금하시고 나머지는 모두 다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아담은 바로 그 한 가지를 넘어갔어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욕망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조건에서 불순종을 선택한 결과 수치와 두려움과 죽음이 인류에게 들어왔습니다. 그게 첫 번째 아담이고요. 첫 번째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아래에 있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담이면서 마지막 아담이시죠. 그리고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 사이에는 없습니다.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서 있었던 십자가 나무 아래입니다. 십자가 나무. 아멘. 성경은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부릅니다. 자, 내가 어디 있느냐 하시면서 사람을 찾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되찾아오시기 위해서 아예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아멘. 창세전에 작정하신 대로, 창세전에 계획하신 대로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아멘. 약속하신 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첫째 아담과는 달리 예수님은 최악의 환경 속에 계셨습니다.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으셨고요. 아담은 최상의 조건에서 자기 뜻을 고집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최악의 조건에서 자기를 내려놓으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에덴에서 짐승의 피가 흘려졌듯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피가 흘려졌습니다. 아멘.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과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류 전체가 수치와 죽음의 세계에 들어섰지만 예수님의 순종으로 다시 은혜와 생명의 길이 열렸다는 뜻입니다. 아멘.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아래에서 열매를 따먹고 저주와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예수님은 갈보리 십자가 나무 위에 달리셔서 구원과 생명을 가져오셨습니다. 아멘. 에덴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듯이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는 새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는 이 두 개의 나무 앞에 서 있습니다. 자, 선악과 나무 아래에서 아담이 선택한 것은 내 원대로입니다. 내 원대로.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 마음대로 살아보겠다. 그러나 십자가 나무 위에서 예수님이 선택하신 것은 뭡니까? 아버지의 원대로입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이 두 문장 사이에 인류의 모든 역사가 담겨 있고 오늘 우리 각자의 이야기도 여기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내 원대로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자연스럽게 느껴지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내 원대로.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우리 안에서 이 목소리가 들려오죠. 이 관계에서 내가 원하는 것, 이 상황에서 내가 원하는 결과,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 이것을 모든 선택의 기준 삼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이런 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당연함이 에덴에서부터 내려온 것임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 이것은 예수님이 아무 감정 없이 읊으신 기도가 아닙니다.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는 극한의 고통 속에서 드리신 기도입니다. 순종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셨기에 우리에게 새로운 길이 열린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죠. 우리가 이 순종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그 길을 걸어가셨고 그 결과로 우리에게 가죽옷,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혀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는 스스로를 증명해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이 입혀주신 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이 확신이 있을 때에 비로소 두려움 없이 내 것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예. 나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는 하나님이 주신 옷을 입고 있다. 아멘. 이럴 때에 우리는 두려움 없이 내 것을 다 내려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순종은 자기 비하가 아닙니다. 내 존재의 뿌리가 하나님께 있다는 믿음에서 흘러나오는 자유입니다. 아멘. 뱀의 목소리는 오늘도 들려올 것입니다. 합리적이고 달콤하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예수님의 기도를 떠올리시길 바랍니다.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그리고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것이 에덴에서 잃어버린 것을 십자가에서 되찾은 사람들이 사는 방식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 죽음과 파멸을 향하는 나 중심의 삶에서 생명과 참 자유가 있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으로 돌이킬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하나님 너 자신이 하나님이 돼서 네 인생을 너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라고 하는 유혹의 말씀을 그런 유혹에 온통 둘러싸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라고 했던 예수님의 기도가 오늘 저희들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